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제라고도 불리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있다면 속건제는 부지 중에 그가 알지 못하여 실수한 잘못에 대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되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에 따라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물과 계명 그리고 이웃에 대한 속건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도가 부지 중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을 신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부지 중 범죄에 대한 속건제를 소개합니다. 성물은 직역하면 지극히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 성전 기물들, 떡상, 등잔대와 같은 성전 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드린 봉헌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봉헌물이라 함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의 제물과 11조, 첫 수확물, 여호와께 헌정된 것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는 곧 여호와께 헌정된 것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모르고 끼친 손해를 배상할 뿐 아니라 속건제를 통해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상할 때는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합니다. 15절 말씀처럼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첫 수확물에 해당하는 쌀 100kg를 봉헌물로 드리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것은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되기 때문에 첫 수확물에 해당하는 쌀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여 120kg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그가 가지고 온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절차입니다. 같은 원리로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것도 속건제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물이나 11조 등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헌물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러면 그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이웃의 권한을 침범했을 때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행한 범죄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범죄는 어떤 이유로 속건제에 해당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웃의 소유에 해를 끼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지 중에 이웃의 것을 탈취했다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줄 뿐 아니라 탈취한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성물과 계명, 이웃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연약한 나머지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꼭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조차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았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도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속건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는 실수로 넘겨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몰랐으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다음엔 그러지 않으면 된다고 대수롭게 하지 않게 실수를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부분까지도 대충 넘기고 없던 일로 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로 여기고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말 그대로 실수입니다. 의도치 않게 잘못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성물이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잃어버린 것이든 이웃의 권한을 침범한 일이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괜찮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면 된다 라고 넘길 일이 아니라 백성의 거룩함에 있어 작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죄는 죄로 다루고 있고 작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배상할 것은 배상해야 하고 속죄해야 할 것은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실수까지도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 작은 죄까지도 속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야 라고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이 입힌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이 레위기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속건제 정신의 참된 회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입힌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만약 온전히 드리지 못한 헌금이 있다면 다음에 온전히 드려야 하고 드리면 되지라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드리지 못한 헌금까지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죄인 줄 알고 유용했던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헌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했던 결정이 있진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라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옳은 판단으로 다시 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재산이나 소유에 손해를 입히고 말로만 사과하고 끝내버린 일은 없습니까? 참된 회개는 손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고 온전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속건제의 정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속건제를 양을 잡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레위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정신은 우리가 전하고 또한 그 정신대로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정신을 잘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구약성경 레위기의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죄로 인식하고 내 허물을 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속건제에 대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배상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고도 남몰라라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자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속건제를 드려야만 해결되는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난 알지 못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발뺌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이라도 인정하고 배상하며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있든지 누가 없든지 또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개할 뿐 아니라 배상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수도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참된 회개가 필요함을 다시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뿐 아니라 부지 중에 저지른 죄까지도 배상할 줄 아는 신실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건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들의 잘못으로 부지 중에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이웃의 손해에 대한 둔감했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웃에게 끼친 손해도 배상할 수 있고 그들의 필요까지도 우리들에게 잘못으로 인해서 저지른 모든 죄까지도 씻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큰 작은 연약함들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것,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또한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 배상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참된 회개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